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QTS 하는 날이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한 주 동안 큐티한 걸 이렇게 게스트 모셔서 나누는 시간인데 조금 다른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번에 또 한번 그 게스트 초청을 못했을 때 이렇게 QTS 출연한 분들에게 받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분은 항상 제 얘기만 들으니까 조금 신선하게 새롭게 다른 분을 모셔서 뭐 새로운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분을 모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신영 목사입니다. 네, 교육위원회하고 양육위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마침 교육위원회와 양육위원회를 섬긴다고 하시니까 네.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고신영 목사님을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전에 QTS 이렇게 출연해 주셨을 때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하거나 의심이 들면 의심해라. 그렇죠. 궁금해해라. 네. 그게 네. 정상이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네, 신앙이 괜한 소리네요. 네.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진 청년들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질문을 됩니다. 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네. 한번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저희 사실 청년부 안에 그 커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이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궁금해서. 네. 10커플 될걸요? 그래요? 지금 현장 예배 나오는 인원의 한 반이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절 남았습니다. 반절 남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결혼하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 청년부에 남아있으려고. 그래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건 사족인데 뭐 아무튼 장년부에서 똑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제 배우자와 저와 결혼관이 다를 때 어떻게 이거를 맞추어 가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뭐 결혼에 네. 대한 이미지, 각자가 생각하는 뭐 가정의 어떤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죠. 결혼의 이미지가 다르면 이렇게 틀리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도 싸울 수가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어떤 남자가 꿈꾸는 가정은 본인이 퇴근했을 때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 요리하는 아내의 모습을 가정의 이미지로 갖는 경우들이 있대요. 또 어떤 자매들은 이렇게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할 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만나서 팔짱 끼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둘 모두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다른 게 틀린 거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시잖아요.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이 싸울 때와 한 명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중재자가 되는 거죠. 끼어드는 것과 문제 해결의 방식이나 다이내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미지가 다를 경우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 나의 이미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이미지 중에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로 함께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시다 보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신앙 안에서 이 문제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신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보통 결혼한 이후에 서로 맞춰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꿈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은 참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예화에 나오신 그 남자분 결혼하셨어요? 그분 교과서에 나오신 분인데요. 네. 천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예를 네, 드신 네, 거구나. 네. 그렇죠.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도 질문이 긴데 제가 짧게 줄이면 이겁니다. 반려동물 네.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네.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다시 못 볼까요? 볼까요? 네.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인간만 가는 곳이 천국은 아니에요. 자, 천국 가는 곳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만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꽃들을 보고 또 동물들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모든 세계들이 같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게 되잖아요.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덤으로 그렇게 봐라. 그게 아니고 인간의 지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상위 계층에 있는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하위 계층에 있는 세계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들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냥 포기하셨는가?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런 장면들. 그런 이미지들은 인간만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온 피조 세계, 창조된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이 세상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 시간이 물론 신학적인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같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또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인데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이 이제 크리스천답지 않은 행동인 거죠. 네.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가 네. 아니면 막 상사에게 보고할 때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네네. 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또 드는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라는 질문.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마음이 힘드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다고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볼 때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그 어떤 갈등이나 감정의 갈등이 생길 때에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이 틀어지면 저 사람은 무슨 아주 악마 같은 나쁜 사람일 거다. 아주 나쁜 생각만 하는 의도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하셔서 오해되는 부분들은 좀 푸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바울 서신에 비춰봤을 때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시구나 하면서 좀 이해해주고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하는 태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맞춰주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기가 미국이죠. 한국이 아니고 물론 한국도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나름대로의 처신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 내가 보호해줘야지 케어해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희생만 무조건 하는 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잘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변화시키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만 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직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교회 뭐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선교할 때도 이렇게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이 7개 중에 3개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좀 이제 아직 많이 남아서 우리 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뭐 목사님 요즘 많이 들으시는 찬양 없어요? 신청곡? 네. 저는 지난번에 그 QTS 출연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 마음 다해. 우리 그때는 무슨 네. 그때 틀었던 찬양 아니죠? 그때 말고요. 우리 진아 님의 네. 맞아. 네. 그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케이. 아이도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분 누구라고요? 진아 님인 것 같습니다. 진아님의 네. 내 마음 다해. 네. 네, 한번 들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네. 자, 네 번째 질문은 요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산뜻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다이어트 하라는 말은 없나요? 살이 너무 쪄서 운동하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행동이 안 가네요.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 없을까요? 네. 진심입니다. 네. 유유. 그럼요. 그럼요.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시면 네. 제 입장에서 좀 힘든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저는 좀 찾아오시고. 제가 네. 저는 먼저 이거 질문을 봤으니까 예. 한번 떠올려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편 저거 하잖아요. 우리 큐티 투게더 하고 네. 있거든요. 시편 2편에 2편 7절인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낳으신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요 구절을 생각하면서 네.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게 깊게 이해하면 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유전자다.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낳았다는데 네. 이거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하는 하는 말씀인가?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이렇게 만든 자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겠으면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니라면 저는 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책상에 써 붙여놨던 성경 구절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느니라. 물론 그 답 말씀 나왔네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다 적용하는 문맥상 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영어 버전으로 보면 더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네.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운동하시면 그렇죠. 도움이 되시리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자, 5번째 질문. 기독교인이니까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게 근데 질문도 웃겨요.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건 맞지만 네. 기독교인이니까 끊어야 한다고 하면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자, 요런 질문. 네.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고 성경에도 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앞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상황,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지켜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그 피지컬 컨디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미국 와서 살이 꽤 많이 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근데 채식도 조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노력을 하니까 맑아져요. 생각이 맑아지고 조금 가벼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성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게 유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란 이야기가 없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과자 먹지 말란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과자만 먹는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청량 음료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내 몸의 컨디션을 유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의 그 컨디션은 또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곤하세요? 네. 저도 사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세요? 이야기는 그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믿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구원의 문제와
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네. 일단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제 요거에 좀 우리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럼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네. 질투, 시기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럼요. 우리가 그런 걸 아무 말 안 하는데 네.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이런 게 고민이 된다라면 뭐 일단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뭐 일단은 교회를 나오시되 신앙생활 하면서 뭐제 개인적인 권면은 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네. 하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어느샌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네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경험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네. 네, 그래요. 뭐 저는 그런 아 근데 이야기를-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해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에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율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을 하는 게 성도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이제 새 찬양들이 좀 가끔 좀 어려워요. 새로운 찬양들. 네. 저 이제 옛날 사람이 되었나 봐요. 예전 찬양들이 그립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옛날 찬양 부르시면 되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네. 문제가 뭐죠? 네, 이 질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들로 굳이 찬양을 하고 예배 때 그렇게 자꾸 새로운 예배 찬양들을 때. 해야 되냐, 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분이 네. 그 이제 예전 찬양, 그립다는 예전 찬양 할 때 네. 그걸 한참 부를 때 옆에 계신 어르신, 네. 찬송가 부르시는 어르신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을 어른은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예전 찬양이든 새로운 네. 찬양이든 음, 뭐 핵심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근데 만약에 새로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 찬양을 많이 부르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네. 그 예배할 때에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 여러분 영아부 그 2살 음.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에 보면 굉장히 절망이 됩니다. 일단은 설교 같은 내용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 설교하는 중간에 이렇게 기저귀 가시고 우유 먹고 울고 화장실 가시고 이게 설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예배예요. 영아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거든요. 우리 엘리멘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 뉴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옛날 찬양이나 이런 옛날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바뀌시면 좋겠지만 또 익숙하신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교육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뭐 장난처럼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하신 이 뭐 형제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도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려가 되는 거죠. 아, 새 찬양을 너무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찬양을 좀 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기 위해서 조금 예전에 있는 찬양도 조금 그 선곡을 포션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모두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질문은 아닌데 제가 질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저는 고민이 없고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크크크. 이렇게 이렇게 보내왔는데 네. 이제 이 분이 가지고 있다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네. 가끔 뭐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아니면 뭐 삶을 나누든지 네. 할 때 늘 고민이 없어. 네. 늘 삶이 평탄해. 네. 좋아. 네. 뭐 그리고 그냥 뭐 본인도 뭐 별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걱정 뭐 이런 게 없어. 네. 그런 삶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가 있는 거죠. 본인이 행복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그런 삶이 있는 거고요. 그냥 본인이 보기에 해피한 그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건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간에 아주 잠잠한 평안, 아주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인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냥 본인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고, 몸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뭐 주말이면 액티비티 하면서 즐겁게 그냥 살 수 있는 취미 생활하면서 그런 게 행복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이에요. 우리 이민자 생활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적이 있는 곳과 사는 곳이 다르면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건 둘 중에 하나죠. 국적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쪽 상대편에 완전히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갈등과 고민이 없다는 건요 신앙 자체의 지향성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그래서 좀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의 이게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질문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오케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축복하고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답이 나오면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면서 사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거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의 상황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마치 처음 들으셨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시간이 밤 11시 20분인데 네. 이거 새벽에 나가죠? 네, 그렇죠. 새벽입니다. 네, 지금, 지금 새벽에 지금 저 깜깜하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라이브로 하는 척.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급하게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혹시 뭐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네. 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저 말고 아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구신영 목사님 사무실을 노크해 주시면 아니면 뭐 제 방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걸로. 제가 뭐 네, 농담입니다. 뭐 아무튼 편하게 편하게 찾아오셔서 네. 질문을 던지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그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 수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신앙적인 고민들과 또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소감을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좀 뭐 한 말씀 마무리 멘트.
질문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와요. 네. 그런데 믿음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질문에 함께 또 생각 나눌 수 있고 마음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질문 가지시지만 그 질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거 질문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질문이 없는 것보다 그럼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떤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네.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화적인 면에서 네. 건강하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아올게요. 저보다 대답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에게 좀 어떤 궁금증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질문을 다뤄서 조금 뭐 이렇게 궁금증이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이런 컨셉을 그 컨텐츠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큐티 투게더 쉐어링이 아니라 퀘스천 투게더 쉐어링 뭐 이런 식으로 QTS 이름은 똑같이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2시에 또 현장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우리 또 함께 예배를 통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